오늘은 7과입니다. 7과. 성장하여 사랑하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장하여 사랑하는 우리. 예,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쭉 나왔잖아요. 1과 사랑의 편지, 이것은 성경론입니다. 2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신론이라고 했고요. 3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인간론이었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의 사랑은 기독론, 그리스도론.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끝나나요? 그게 끝이고 그게 모든 신앙의 종착지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죠. 야,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야, 다 와라. 그래, 하나님 불러가셨겠죠. 그런데 남겨두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갓 태어난 아이를, 어린아이를, 아직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여 성장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지만 어쨌든 단계마다, 성장의 단계마다 그 성장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표현해서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여 사랑하는 우리, 따라합시다. 성장하여 사랑하는 우리.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역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역. 어떻게 사역을 할까? 어떻게 일을 할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으로 할까?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서론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아이들이 여기 아빠 엄마하고 어떤 아이가 열심히 지금 뭘 심고 있습니다. 근데 심고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 강구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이제는 자라게 하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행해야 할 인생의 목표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의 상급이며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물론 이제 지상대명이라고 해서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또 제자 삼는 이제 그런 일들인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통칭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통칭해서 사랑인데, 우리 한번 그 글도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다 같이 시작.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묘코와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방향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상대편 없이 휘두르는 주먹, 종착점이 없는 다름질과 다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고 뒤를 돌아보면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만이 썩지 않고 항존합니다. 참된 보람이 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행하길 원하시는 참된 가치며 기준이며 표대이며 흔들어야 할 깃발인 것입니다. 아멘.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뭔가 종착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려도 끝이 없고, 또 도착을 해봤는데 골인 지점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거죠.
그러니까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물론 열정이 또 없으면 안 되긴 하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참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막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그 종착지가 헛된 것이면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분의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그 사람에게는 저주죠. 그래서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네모 칸에 둘 다 사랑이죠. 왜 오직 한 가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최대의 계명과 명령이 사랑을 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은.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3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두 번째, 왜 오직 한 가지 사랑하며 사는 겁니까? 유익하다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만 남는 거죠. 찬양을 해도 사랑으로, 또 뭐 가족 간에 서로 돕더라도 사랑으로,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도 사랑으로, 기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유익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것만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을 당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당위성.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명령, 유익, 당위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평생 배우는 겁니다. 평생.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쭉 펼쳐나갈 텐데요. 뭐 워낙 내용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상을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무슨 정의가 뭐냐, 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사랑의 대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상. 그 대상으로 정리를 해나갔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0번입니다. 0번. 이것은 전체적인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그 선두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부터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랑의 대상 7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도대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아예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랍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제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나 행동은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실제적으로 마음뿐인 사랑이 아니라 삶으로도 사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이 고심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그래 100살 때 아들을 주더니 이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깨닫고 이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이제 수양을 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랑도 수고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거든요. 수고가 없는 사랑, 그것은 또 죽은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다 보면 수고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하나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쭉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거기는 10가지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4가지,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 6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주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거 탐내지 말아라.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자신을. 이 순서를 제가 이거 정하면서 이 순서를 어떻게 할까? 가정을 먼저 사랑해야 되나? 교회를 먼저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 사랑은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두 번째를 뭐 할까 하다가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또 성경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나를, 시작.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외모가 출중해서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썩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인기는 장대 위에 놓인 계란과도 같습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그것도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씨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글 잘 썼죠.
자화자찬. 제가 이거를 이제 부목사 때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거거든요. 새신자 교재가 필요해서 제가 새가족 담당을 했었는데, 새가족 교재가 필요해서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좀 새가족들에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새가족 교재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목사가 만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목사님 만드셔야지, 부목사는 이따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냥 만들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참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면서 전부 다 이 내용들은 뭐 성경 구절이야 그대로 뭐 이렇게 따온 거지만 전부 다 제가 글을 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에. 참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그래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글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이렇게 아무튼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왜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모님이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 병력도 있고 병 내려오는 병들이 있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러면서 막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소망이 있지. 일어설 수 있지. 이렇게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제 로마서를 강해를 제가 특별 새벽기도에 20일 열면서 하게 될 겁니다. 거기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본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나를 부르셨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자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이게 자만이 되거든요. 교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제어해야 돼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러려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이 정말 풍랑치듯 요동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마음이 평안했다가도 갑자기 요동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도 아니고 1년, 2년, 3년 끊어지는 문제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병듭니다. 병들어요. 건축하면서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병듭니다. 건축하면서. 돈이 있어서 건축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면서 이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려 가지고요, 대부분 병듭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참 정말 어렵거든요. 건축은 했는데 목사님은 병이 들었어요. 건축은 했는데 교회가 깨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게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여기 예쁜 거 막 붙이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미용에 신경을 쓰는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긴 하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우리 둘째 딸이 눈썹을 그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좋다고, 저도 눈썹을 좀 그리라고. 그래서 제가 천안 가서 그렸거든요. 그런데 괜찮더라고요. 가운데만 조금 눈썹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눈썹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그거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래도 또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거에 좋지 않을까 해서, 또 가끔가다 길거리 가다가 이제 친구에게 목사님 소개하는데 눈썹이 짧은 것보다는 그래도 다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은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꿈꿀 수 있는 사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남은 목회에 정말 내 삶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조금씩 합니다. 지금까지는 막 달려오기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남은 목회를 뭘 하면서 가치 있는 목회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선교.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선교라는 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이것도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하든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 교회 학교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교회 내에 다음 세대 리더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구가 이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목표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 이 코로나19지만 전도하겠다고 해놓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번이나 미루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도 젊지만 조금 젊었을 때는 막 밀어붙였는데 요즘은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터미널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참 얼마나 그게 행복합니까? 사실 행복한 거든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뭐냐? 자기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자존감, 마음을 제어하는, 마음 제어, 목표의식, 사명의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그래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사랑해야 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습니다. 가정은 허물을 드러내고도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고향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언제나 그리워집니다. 가정은 그러나 화원과 같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볼품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성껏 돌보아야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거울과 같습니다. 함부로 다루면 깨지기 쉽습니다. 깨끗이 닦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빛이 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닦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신앙이 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 물론 다시 이제 그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시겠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를 더 썼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내가 만약에 다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가는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질 것이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쁘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참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여돈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요즘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하셔가지고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예.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가족들이요. 다 결혼했죠. 전사님 물론 못했지만, 안 했지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휴가가 되면은요. 전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형제들, 부모님들까지 다 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서 조카가 결혼하는데요. 그렇게 조카가 결혼하는 걸 좋아해요. 여자 청년 조카인데. 그러면서 가족들이 사랑이 있는 거죠. 넘치는 거죠. 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족 사랑에 대한 부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족 사랑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해라는 겁니다. 가족에 있어서 또 이렇게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거든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아비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자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 사랑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부모 사랑이고, 자녀 사랑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자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을 존경하랍니다. 이게 남편 사랑하는 겁니다.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을 하죠. 얼굴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산다고 그래요. 존경을 해주면 존중해주고,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남자는 막 남자가 화를 내고 있을 때 같이 화내면 남자들은 더 화냅니다. 그런데 잘 다독거리면요, 남자들은 또 순한 양이 돼요. 제가 남자니까 그쪽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제 또 여자들은 한량없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냥 잘했든 못했든 그냥 남자가 다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그렇게 못 해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겁니다. 제가 가장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큰 깨달음은 뭐냐면 어느 순간 이제 신혼부부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주례하기 전에 상담할 때 또 주례를 안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례를 안 해도 와가지고 좀 1시간 정도 얘기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제 타임지에서 말하는 한 10가지 질문들을 쭉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꼭 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다 바꿀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평생의 습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정말 박힌 습관들이 있다. 그거는 아예 천성이 돼버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안 바뀐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쩔 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받아줘라.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어느 날 같이 우리 협상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우리 이제 한 30년 살다 보니까 그 전 얘기지만 서로 알잖아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 그런데 서로 마찰이 되고 문제가 될 경우는 꼭 그 문제야. 결국에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그냥 받아주기로 하자. 당신도 내 이러면 그냥 받아주고 나도 당신이 그러면 받아주겠다. 그 문제 가지고 만약에 화를 내면 그러면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좋아졌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그 모습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그래서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게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 가족을 안 돌봐? 너 그럼 믿음 없는 거야, 너. 그런 내용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야, 불신자들도 가족은 돌볼 줄 알아. 너 가족을 안 돌봐? 너 그러면 너는 불신자보다 못한 놈이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립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악한 영이 아직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한 몸같이 돌아보고 거룩한 질서에 따라 합력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아직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이중성.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있는 양무리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따라서 서로 힘을 모아서 돌보라고 교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목회자를 보내고 장로님들을 보내시고 양육자들을 보내시고 구역장 인도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라고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눈치 보기. 따라서 거룩한 눈치 보기.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가 되는 것이 깨지지. 눈치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는. 저도 코로나19 지내면서
성도들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당장 이번에도 제 마음 같아서는 저는 뭐 찬양단, 뭐 성가대, 금요기도회, 뭐 주일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본인들 얘기는 안 해. 성도들이 그러는데 뭐 성가대를 하면 어떻고 뭐가 하면 어떻고 또 아직 코로나가 뭐 당신의 뭐 어제도 뭐 몇 명이 나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알았다고 조금 더 연기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질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해도 꼭 교회는요 염소들이 있습니다. 염소들이 막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설득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득이나 인격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그러면 치리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 그런데 다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겠다고 막 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치리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화해질서위원회가 있어서 그 화해질서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죠. 또 당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회 사랑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도 교회 사랑하는 것이고 질서에 따라 합력하는 것도 교회 사랑하는 것인데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잘 받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거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다음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들을 말하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이거 제가 담임 목사 할 때 이걸 썼으면 조금 민망했을 텐데 제가 부목사 때 써가지고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거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즐겁게 일을 하도록 그냥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답니다. 근심으로 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웃과 사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회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과 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작지입니다. 박토는 옥토로 만들고 잡초는 뽑고 곡식은 심으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성스럽게 돌아보아 추수 때 하나님께 풍성한 생산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고 상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이웃과 사회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품을 당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비그리스도인, 우리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그리스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너무 막 이렇게 막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좀 너그럽게 하라는, 너그럽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겠다. 없는 사람들 거 그냥 그것 막 없는 거 막 뺏어가지고 막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라. 좀 베풀면서 살아라.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특별히 이제 나그네 고아 과부는 오늘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거든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야고보서 이 말씀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6번, 6번째,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국. 우리 국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가를 잃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약하고 불행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외로운 방랑 생활을 해야 하며 무시와 소름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부강한 나라의 국민들을 봅시다. 그들은 외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즉각적으로 대사관과 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법적인 보호와 물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도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청됩니다.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세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옛날에 베트남 사람들이 나라를 떠돌면서 다녔던 보트 피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트 피플. 안 받아줘요. 국경까지 가도 안 받아줍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자들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헬리콥터가 뜹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라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3.1운동 때 우리나라 33인의 지도자들의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2%였습니다. 2%. 지금은 뭐 20% 뭐 넘는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2%에 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고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사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금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려고 그랬다고 말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까지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당시에는 이 재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레위기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거든요. 무법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 재판을 부자라고 해서 막 편을 들어주거나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편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나라 사랑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답게 이제 일을 하면 그 나라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그가는 백부장이거든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유대인들을 보내서 병을 고쳐 좀 달라고.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로마 관리 아닙니까? 군이니까 미워야 될 대상인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은 교회를 말하거든요. 우리를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백부장이고 로마 사람이긴 하지만 좀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진 거는요 정말 잘하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찬양이 있지, 예배가 있지, 또 이곳에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게 되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제가 장충대학교에 부목으로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의 재산을 전부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양관을 줬어요. 그 교회 수양관을. 그러니까 그 수양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또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수양관에서 말씀 훈련받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일인 거죠. 저는 이제 언젠가 지금 말씀드려도 상관없겠네요. 재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그런데 매달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거고, 인생을 마감할 때 어느 순간에는 재산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요즘 양도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나머지 10분의 9를 물려주면 되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일까. 제가 이 힌트를 어디서 얻었냐면,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시는 길을 지켜주시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은 매달 드리는 그런 11조가 아니고 재산의 11조거든요. 근데 평생, 여러분 내가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뭡니까? 재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럼 교회에서 장학사업도 하고 선교사업도 하고 또 구제사업도 하고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머릿속에 이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서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회당을. 그 우리 민족을. 이것도 조국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세계 모든 민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봉사, 구제사업, 학원 설립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무엇보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달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거죠. 이런 NGO 단체들이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이런 것을 간접 전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야말로 그냥 도와주는 거긴 하지만 전도의 방편, 간접 전도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전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직접 전도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꼭 필리핀에 가서 그분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당진에 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필리핀에서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유치원 사역을 합니다. 유치원. 그런데 일반 유치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참 정말 잘해요.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야말로 필리핀에 이제 가난한 어려운 지역에 가서 유치원 아이들, 거기는 다 오거든요. 조그만 걸 줘도, 별것 아닌 걸 줘도 아이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하고 누가 오냐면 엄마들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뭐 옛날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분들은 뭐 다 여자분들 일하니까
그러지 않았지만 애들이 오면 엄마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엄마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기술을.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그 엄마와 아이들하고 막 친해지고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요. 거기다가 유치원을 시작을 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세우면 현지 목회자를 세워놓고 본인은 빠져나와요. 참 정말 멋있게 선교합니다. 야, 제가 그분이 참 너무 선교를 잘해서 보통 선교사들이 막 본인이 세운 그 선교제나 애착을 가지고 막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군도 간접 전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직접 전도,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놓고 또 다르게 또 시작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이 되죠. 그 엄마들에게 무언가 일할 거리는 일거리를 주죠. 그러면서 직접 전도를 하기도 하죠. 참 정말 선교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서계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거류민, 이것은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막 박해하지 말고, 막 심지어는 막 뭐 월급도 안 주고 막 때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거류민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결국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야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고, 그래야지 결국에는 소망이 있거든요. 잠시 먹을 걸 줄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먹을 걸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정말 이게 최고의 명령인 겁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교회와 인생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대상,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사랑해야 될 7가지 대상들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식의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까요? 왜 모든 것을?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당위성.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 가족, 교회, 이웃과 사회, 대한민국, 우리나라, 세계 모든 민족.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거,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수성가하게 됩니다.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하게 되고, 이 신수성가함으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오늘 배웠던 7가지 사랑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급과 면류관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함께하는 것인데, 그 함께하시는 내용 속에 신수성가하게 하시고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감사의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의 복습, 고백의 기회.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이 교재를 다 만들고 나서 마지막 기도문을 뭘로 쓸까 하다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많이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기도문 시작. 이 내 마음 이 감사 어이 표현할지요.
말로 한 감사는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글로 쓴 감사는 지워질까 두렵습니다. 이 내 마음 이 감사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내용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죠. 성경을 주셨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죠. 또 우리 뭐 해야 될 일들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말로 하면 잊혀질 것이고 글로 쓰면 지워지고 하늘만 쳐다본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짧게 썼습니다. 감사의 기도문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마음 이 감사 어이 표현할지요. 말로 한 감사는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글로 쓴 감사는 지워질까 두렵습니다. 이 내 마음 이 감사 하늘만 쳐다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모든 7과의 교재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교재 후기 한 과만 더 하고 엔카운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하나만 하면 모든 내용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내용은 신앙생활에 뼈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다 이것을 뼈대로 해서 사람이 뼈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살이 붙고 피가 흐르고 거죽이 붙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여기에서부터 가지치기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처음 만들 때 제목 자체가 그래요. 1대1 양육 사랑 있는 만남.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1대1 양육 사랑 있는 만남. 이거는 꼭 알아야 되고 이거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우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에게 맡겨주는 간에 1대1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나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소그룹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배우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부했고 다음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게 있고요. 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또 달라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제 해야 될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